사랑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연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데이트를 하고 하루 종일 같이 있었지만 헤어질 때가 되면 또다시 집까지 바래다 줍니다. 조금이라도 더 함께 있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리고 그렇게 헤어진 후에 또 집에 가서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1시간, 2시간 전화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일까요?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예수님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은 인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신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인격 속에서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하는 존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앞에서 한 질문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맞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런 현실에 대해 만족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피조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렸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서로 불화합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 모든 것이 하와 때문이라고 그렇게 탓을 합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뱀 때문이라고 핑계를 댑니다.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피조물 사이에 화목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시간이 흐르면서 더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후 자기 예배를 받지 않은 하나님 때문에 애꿎게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신앙 때문에 행한 살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실제 역사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30년 전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618년부터 1648년까지 30년 동안 벌어졌던 전쟁입니다. 그 전쟁은 주로 이 독일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 그 계기는 종교적 갈등 때문입니다. 당시 카톨릭 교인이었던 신성 로마 제국의 페르디난트 2세가 보헤미아 지방의 개신교인들을 무력으로 진압한 것입니다. 그러자 독일과 프랑스에 살던 개신교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와 카톨릭 사이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30년간 지속이 된 것입니다. 이 전쟁은 이후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더 참여하면서 세계대전으로 확전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독일은 정치, 경제적으로 황폐하게 되었고 독일 인구의 3분의 2가 죽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처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할 때는 심리저변에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기준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기는 옳고 남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화가 생깁니다. 서로 죽이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인간의 실존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의 현실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화목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화목은 우리가 생각하는 화목과는 조금 다릅니다. 본문에서 화목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카탈라소라는 단어와 연관이 있는데, 이 말의 근본 의미는 교환하다, 바꾸다, 그런 의미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여기서 대신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죄인들과 교환하셨다는 겁니다. 이 교환 때문에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1절,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교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졌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본질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본질이 바뀌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카탈라소입니다. 화목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교환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변할 때 가능한 겁니다. 1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주님의 교환으로 존재가 바뀌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것이 불화 속에 살아가는 인간에게 내어놓은 하나님의 해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화목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게 외칩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일반 세상에서 화목은 서로 불화한 사람들끼리 만나 밥을 먹든지 대화를 하든지 쌍방간에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화목은 다릅니다. 5장 18절을 보시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라는 말에 주의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화목은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집니다. 1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이 화목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화목은 인간이 노력해서 얻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화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방적인 은혜, 하나님이 주신 화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불화가 생겼습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 존재에서 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화목이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사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임마누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화목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임마누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시편 42편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지금 이 사람은 불안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편 42편 1절을 보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그렇게 주님을 갈망합니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이분이 왜 영혼이 불안하다고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을 지켜보던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그러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을 해봐라. 어디 있느냐? 이 소리를 듣고 생각을 해봅니다. 내게 하나님이 있는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압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전능하신 분이 함께 하시면 불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능자가 함께 하는데 왜 불안합니까? 또 하나님은 공중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시는 그런 자비로운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을 살다 보면 불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불분명할까요?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신다. 분명히 말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 안에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없습니까? 문제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거기서부터 흔들립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지 함께 하시지 않는지 현실적으로 확인이 안 됩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함께 하실 거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질문 앞에서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떤 안타까운 일을 목격했을 때 참 내 마음이 아프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지금 제 마음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분명히 마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따져봅시다. 여러분 마음이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확인이 됩니까? 동일 사람은 마음을 헤어지라고 그럽니다. 근데 정말 이 심장이 마음입니까? 마음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마음이 없는 것입니까? 내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마음이 없습니까?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과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과 실제로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확인하고 실제로 함께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성령은 성도들 안에 계시면서 그 삶을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받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자신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집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것이 나를 부담스럽게 합니까? 그렇다면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까? 마음이 움직입니까? 그렇다면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실제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또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구체적인 열매를 맺어 가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성품을 바꿔갑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생겨나게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계시는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 확인해야 합니다.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 확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 예수님을 믿지만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네가 믿는 하나님이 실제로 네 안에 있느냐,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면 마음에 낙담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없는 신을 만들어서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척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지를 통해서, 우리의 정을 통해서, 우리의 의를 통해서, 지정의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삶이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불화가 생긴 것이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이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면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과 화목한 삶이란 형제와 화목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같은 신앙의 형제와도 화목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 후서는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회 사이의 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후 다른 전도지로 떠나갔는데
그 사이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바울이 전한 것과는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배척하고 다른 복음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향해서 저 사람은 거짓 사도였다, 그렇게 공격하기까지 이릅니다. 이런 상황을 알게 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 안의 불화가 이 편지를 쓴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의 교회 안에도 불화가 참 많습니다. 개인과 개인이 불화한 경우도 있고, 서로 다른 교회 혹은 서로 다른 교파끼리 불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불화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A가 볼 때는 B가 틀렸고 B가 볼 때는 A가 틀렸습니다. 서로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불화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화목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다른 사람을 볼 때 육신적인 기준으로 보지 않겠다고 합니다. 내 선입관, 내 직감,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그걸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사도가 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교회를 핍박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는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를 나무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나무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유대 율법에 따라 판단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가 핍박하던 그 예수님을 다메섹에 가다가 만났습니다.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예수를 육신적인 기준으로 바라보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예수와 함께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로 보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죽었고 그들이 예수 안에서 다 죽었다. 이제 그들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났다. 오늘 우리도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과 화목하려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 기준으로 판단하면 결코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새로운 피조물, 예수께서 그 안에 계시는 사람, 그렇게 생각해야 그분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이분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 저분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입니다. 화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기다리는 그런 농부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오늘 본문은 화목의 열매에 대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깨어진 관계를 극복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과 늘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복음은
말이 아닙니다. 삶의 열매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같은 신앙의 형제들끼리, 또 같은 교인들끼리도 화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화목한 것도 보여줘야 합니다. 어떤 누군가와 불편한 관계가 되면 그 사람과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의 성도들끼리 화목하지 못하면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불편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교인들끼리 화목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들끼리 화목하지 못하면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이 서로 분쟁하는 그 모습을 보고 교회에 다녀야 되겠다 결심하겠습니까? 화목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화목의 열매는 상대방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로 볼 때 가능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과는 화목하라. 이 가을 화목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열매 맺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열매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소원이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는 것이었듯이 우리 역시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또 이웃과 화목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도 주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